그 종교의 교주가 있잖아요. 모든 지상에 있는 종교에는 그 종교의 교주가 있는데 그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신격화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흥망성쇠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 유일하게 지배하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중심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통치할 수 있다. 그래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여러 나라를 떠도는 나그네 신세가 됐습니다. 성전을 파괴했던 우리 시대의 로마는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사회주의가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면 교회는 파괴됩니다. 공산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설교는 정치 발언이 아닙니다. 공산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고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공산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 생존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1948년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략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그네 민족으로 살다가 드디어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그곳에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영어식 발음이고 본래 이름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마스가 블레셋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역사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블레셋 군대에는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키가 3m입니다. 키 작은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골리앗이 쓴 노투구는요, 화살이 뚫지 못합니다. 칼을 내리치면 오히려 칼이 부러집니다. 몸은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부드럽지만 창도 칼도 화살도 뚫지 못하는 갑옷입니다. 유일하게 골리앗 장수만 입었던 옷입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찾습니다.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의 600세겔입니다. 골리앗이 창을 한번 휘두르면요, 한꺼번에 40명, 50명이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문제는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소년 다윗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학생 정도의 또래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왔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준비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골리앗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 전쟁에서 승전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영웅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어느덧 청년이 됐습니다. 청년 다윗은 사울 왕의 딸 미갈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계속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10,000명을 죽이는데 사울 왕은 일국의 왕이면서도 전쟁에 나가면 1,000명밖에 못 죽인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울 왕보다 다윗 장군을 10배나 더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알아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죄가 무엇인지 대답해 보세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 되겠다는 목적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되었으므로 삶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아 와야 됩니다. 또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넓게는 국가 간의 관계고, 그리고 기업 간의 관계고, 그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선악과 먹은 이후에 인간의 삶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빼앗고 빼앗기는 경쟁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자기 사랑의 다른 모양이 뭐죠? 미움이죠. 그 미움이라는 건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미움이 밖으로 나오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살인이 죄지만 살인이라는 죄의 원인은 미움이고, 미움이라는 죄의 원인은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고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고 있다. 이걸 죄라고 고백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한 청년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갔습니다.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라마라는 지역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운영하는 신학교는 선지자를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를 길러내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집이 나요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라마 나요스에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날 어떤 사람에 해당됩니까? 담임 목사에게 해당이 됩니다. 다윗 청년은 그동안의 사정을 담임 목사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낱낱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그동안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 쫓겨다니던 이야기를 이 담임 목사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이 다 말을 합니다. 내가 산속에도 숨은 적이 있고요. 내가 굴 속에도 숨은 적이 있고요. 내가 도망다니다 못해가지고 다른 나라 적군 블레셋이라는 적군으로 도망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알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는 신학교이면서 동시에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에도 교회는 공권력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하던 젊은이들이 대부분 교회에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군사 정권은 자신들이 찾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찰관을 교회로 파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코로나가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전히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 교회가 생명을 잃은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렸다고 교회를 떠난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사람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인민군이 동무, 너 예배 드리면 총살이야. 그래서 총살을 당해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울왕은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군대를 보낼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라마 나요스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은 라마 나요스의 전령들을 보냅니다. 3명의 전령이 라마 나요스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3명의 전령들이 라마 나요스에 들어온 목적은 은밀한 중에 다윗을 붙잡아 가려고 찾아온 거죠. 숨어 들어온 거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신학교이면서 교회인 라마 나요스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무리 속에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전령들이 이 라마 나요스에 들어와서 예언을 했다, 그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3명의 전령들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은 2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2번째 전령들도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은 3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3번째 전령들 역시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전령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체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바뀌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4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고 쫓아다닌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그와 같은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이여 강림하사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예수여 비오니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1절만 불러갖고는 이제 좀 충만하기가 어려워요. 3절 한번 더 불러봐요. 힘이 없고 연약하 엎드려서 비오니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하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린 불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이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가벗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발가벗게 됩니다. 자기 모습을 정나나하게 보게 된다는 거지. 신앙심의 개떡 같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도 성령 받은 적이 있다고? 이렇게 일종의 비아냥거리는 거죠. 사울왕도 성령을 받았어요? 이렇게 수군거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금보교회 그레이스 교회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태 얘기했는데 우리 그레이스 교회 다른 이름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라만나였습니다. 그레이스 교회가 라만나요시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울왕과 그 군대가 변화하듯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고요.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입니다. 198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와,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영등포 시장 로타리에서 신월 1동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신월 1동으로 가는 버스는 122번입니다. 분명히 122번을 탔는데 알고 보니까 212번을 탔습니다. 어쩔 수 없이 212번 종점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212번 종점 지역은 작은 산이 있는 작은 산골입니다. 그런데 산은 없어지고 그곳에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구경 삼아 아파트 단지를 돌아 후문까지 갔습니다. 후문 입구에서 작은 빌딩을 짓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 작은 빌딩을 보는 순간 제 몸이 못처럼 땅에 박혔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온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저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교회 개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만큼 실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네 주제에 한 영혼만 구원시키면 감지덕지지.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은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성은이 망극합니다. 뭐 그런 거죠. 그래, 한 영혼만 구원시켜도 내 인생은 감지덕지지. 내가 저곳에서 일생을 보낼 수 있다. 누가 보기에도 허송세월이 될 수 있다. 내가 저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다면 그러나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사가 된 이유이며 기도 제목입니다. 금복의 입구에 가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한 영혼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1000명을 보내던 10,000명을 보내던 저는 한 영혼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36주 전이 되었습니다. 그레이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개인 구원을 귀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 중에 몇 프로가 개인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걸 왜 의심하냐면 주일 낮예배 설교가 개인 구원에 관한 설교가 아닙니다. 다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입니다. 아니, 들어야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지요. 구원 얘기를 안 합니다. 95% 정도는 구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한 5% 정도가 10,000명이면 한 500명 정도가 오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제자훈련도 주일 낮예배만 참석한 사람이야. 95%다. 그런데 그 낮예배에만 나오고 나머지 참석 안 하니까 그냥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만 만들지 구원에 이르는 기독교인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개인 구원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 예배 낮설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개인 구원, 성령 충만. 구원에 이르는 고백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도 성령의 역사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중풍병자가 걷고 뛰고 찬송을 부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손 마른 환자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거리가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갑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배가 성령의 역사여야 합니다. 우리 찬송이 성령의 역사여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료됐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돈의 자유함으로 부자가 됩니다. 명예 자존심의 자유함으로 명예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주님께 사울왕의 전령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 라마라요스로 갔습니다. 3번씩 보낸 전령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왕까지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역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다윗을 사울왕의 군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금포교회와 그레이스 교회는 한 영혼을 목표로 삼는 교회입니다. 금포교회와 그리스 교회는 라마나요 교회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36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교우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영혼을 교회 전체로 보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막힌 담이 흘리고 막힌 장벽이 무너지고 라마나요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